생각보다도 좋은 찬양이 좀 짧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더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한 헌금을 저에게 꼭 읽어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현정 자매 그리고 그 형제 되는 김기범 형제가 직접 오지는 못하고서 헌금을 보내오면서 방송 후원금을 보내오면서 저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선포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현정이 딸 유영 결혼식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분에게 감사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김기범 형제가 보내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제목은요, 오늘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다 본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되어지는 제목이겠지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1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제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노트를 드린 그것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바울은 그런 얘기겠죠.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는 것으로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렇게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목이 디모데가 굳이 에베소에 있는 이유이어야 될 텐데, 제가 굳이 제목을 적기를 디모데가 여기 있는 이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아차리신 분은 그것을 이미 메모를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그렇게 메모하면서 적었다 하는 것을 가까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시와 공을 초월해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결국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분명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말씀을 또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첫 부분을 벌써 이제 2번 했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복되고 귀한 말씀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쩌면 그 통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통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 말씀이지요. 조금 받는 것 가지고 어디 성에 차겠습니까? 우리는 그 통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겠다 말씀입니다. 그래야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 볼 수가 있죠. 그리해야만 우리가 충만해진다 말씀입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질 분들은 넘쳐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겠죠.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6절까지로 또 보면은 다른 교훈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른 교훈을 알아야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바른 교훈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바른 교훈을 알려고, 다른 교훈을 멀리 하려고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요. 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에는 또 자신 있게 단언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의 원어로 또 살펴보면 강하게, 강조하여,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강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한다 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이것으로 가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교회의 신조다 또는 강요될 수도 있는 도구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강조한다는 것이 너무 오바되면은 그렇게 도구마가 될 수가 있다 말씀이지요. 오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큰 주제에서 이 도구마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겸허하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러니까요, 오늘의 만나를 우리는 반드시 그때그때 또 먹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또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만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은혜와 긍휼도 그날 그날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 가져야 될 사람이다 말씀입니다. 그날 받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다른 말로는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너희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고정되면 안 됩니다. 고정되면 안 됩니다. 이것만이다 하면 그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썩기 시작합니다. 또는 딱딱해지기 시작한다. 분명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우리는 이것이 좋은 줄 압니다. 오픈도어라는 것이 분명히 좋은 줄을 압니다. 분명히 오픈도어가 좋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얼마 전에 우리에게 또 들려주는 화두와 같은 좋은 표현이 종의 다양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말을 잡고서는 많은 분들이 그 말이 참 좋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말이 좋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좋다는 얘기인 거지요. 종의 다양함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죠?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요.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치면 뉴턴이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뉴턴이요, 무지개에 대해서 7색깔 무지개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7색깔 무지개냐 할 때는요, 유럽 외의 문화권에서는요 5가지 혹은 6가지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 7가지라고 이야기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왜 7가지로 또 했느냐 할 때는 이렇게 되게 본다고 그럽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7개의 음계가 있기 때문에 무지개도 7가지 색깔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보는 그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자, 무지개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다양한 색깔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다양한 색깔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 다양한 색깔을 보고서는 와, 감탄하고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에 감탄한다고요?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를 못 가졌습니다만은 미국에서니까 미국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넓은 도로에서 자연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무지개를 보면 아주 크고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무지개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다가 세울 수도 있으니까 세우고서는 사진도 찍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이렇게 무지개는 다양한 색깔인데 조화를 이루는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감탄을 한다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게 그 종의 다양함이 좋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이 좋겠다, 우리도 감탄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그리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7, 8절 거기에 이제 보면은 율법이라는 얘기가 주로 나오는 것인데요. 율법은 한마디로 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대하게 되면은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이고 자격 미달이네, 우리는 할 수가 없네, 이와 같이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말씀을 보면서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야, 참 좋은 말씀들 많이 적혀 있으니 이런 좋은 말씀들로 통해 가지고 나도 좋은 사람 되고 싶었다 그랬죠. 물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랬는데 특히 잠언 말씀이나 이런 말씀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이런 걸 보면서도 야,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통해서 이런 것을 다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그랬다니까요. 심지어는 또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심지어 공자의 말씀도, 심지어는 또 간디 같은 사람을 좋아해서 간디의 그 자서전도 물론 읽으면서 이런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그리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 말씀이죠. 저도 그래서 이제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에는 보면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나옵니다. 지키려고 애를 써봤는데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심경을 그렇게 고백하고 토로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지개 좋은 줄은 알면서,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은 것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혹시 실제에 있어서는, 현실에서는 한 색깔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하는 말씀이 7장 24절 바로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런 것과도 같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되잖아요 라고 공고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25절에 가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8장으로 이제 1절로 넘어가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고함이, 비참함이, 어쩌면 절박한 만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절박한 만큼, 안 되는 만큼, 그러니 나로서는 안 되지 않는가? 어째요? 주님이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우리의 2층에 있는 하고 말씀을 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절박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와 공통적인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절박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찾아서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여기에 모여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줄이라도 잡아야 되겠죠? 예, 무슨 줄이라도 잡아야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합니다만은 도그마의 줄은 아닙니다. 무슨 줄이어야 하느냐? 주님이고 생명의 줄이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주님이고 생명이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야기하기는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 버전에서는 옛날에는 우리가 많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아시는 대로 몽학 선생이 되어 그랬습니다. 특별한 단어였죠. 어릴 때 들어보실 때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으로. 믿음도 우리는 자꾸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냥 주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먼저 일으키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무슨 말씀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도 먼저 주신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님을 다시 찾게 만들기 때문에 먼저 율법을 통해서 인도하셨다, 그리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었더라 말씀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된다 말씀이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경험을 우리들은 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이죠. 생명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영은 괴기하고 귀신스러운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귀신은 쫓아내려 분명히 많은 공생의 시간 동안에 그리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탄도 물리치려 하신 것이었죠. 귀신스러운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알 것은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9절 10절에 많은 죄의 항목이 거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셨지요? 그런데요, 나는 이런 죄에, 여기에 적혀 있는 죄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네.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여기 해당 안 되는데. 그것은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옳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율법이 혹은 이런 죄의 항목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가 있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나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잘 바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말씀이죠. 나를 이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임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를 그렇게 했다 말씀이죠. 감사하기를. 그런데 이제 죄인이 옆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죄인, 그렇게 얘기하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면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에 긍휼을 얘기할 때 긍휼과 자비가 같은 뜻이라 그랬죠. 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 말씀이죠. 예. 자, 누가 의롭다 함을 입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의롭다 함을 얻었겠느냐? 누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말씀이 그 뒤에 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끝에. 예, 그러니까요, 이 세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신은 아니라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셨다 말씀입니다. 자신은 아니라 그러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래 볼 수가 있지요. 예,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은, 예, 낮은 것으로 알면은, 그러면은 남이, 교회가, 그리고 주님이 높여 주신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여 주시고 교회가 높여 주는 것입니다. 알아서요. 그건 단박 알아지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보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그것을 알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해서 알게 되고 연합이 되었다면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숲풀 속에서 금을 찾아낸 것과도 같고 말씀이죠. 모래 속에서 또한 금을 찾아낸 것과 같이 이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경험한 사람은 너무너무 놀랍다 말할 수밖에 없고, 기뻐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갈라디아서 강해라는 그런 곳에서 율법은 인간이 자기 의를 부수는 강력한 망치와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부수는 망치와도 같아, 율법이란. 그러니까 아까 바울을 소개해드린 것과도 같이 바울은 지쳤겠지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지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그 복된 아들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이죠. 예,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아,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 주님에게 내가 전적으로 올인해야 되겠다. 주님밖에 복이 없다. 그리하게 된 바울이었다 말씀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이 전쟁 때 말씀이죠. 전쟁을 통한 것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전쟁 때 너 양심도 없느냐? 만약에 이렇게 묻게 될 때는 그가 대답하기는, 나 양심은 폭격 맞았다. 양심은 폭격 맞아서 없다. 양심을 집에 두고 왔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거지요. 전쟁 때 묻는다면,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양심까지도 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지경이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세상은 엉망일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엉망인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야, 율법이 있어야 되겠네 너네들에게는,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는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율법은 거울과 같아, 그리 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거울과 같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은 주로 누가 봅니까? 내가 보는 것이죠.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뭐를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한다 말씀이죠. 예. 잠자는 양심도 그러니까 깨어나게 한다. 예,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나 자신을 알게 한다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나 자신을 알게 되면은, 알고 나면은 괴로우라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괴로우라는 것으로 끝나고, 괴로우라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오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알겠느냐? 나에게 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악용될 때는 바른 사용법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악용하는 관습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는 것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알으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심판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의 법은 말이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심판을 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법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 같고 정죄도 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은 말이죠, 생명의 법은 생명의 주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매뉴얼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의 사용 설명서대로 율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약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약 설명서 통 봉투에 적어져 있지요. 정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라고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 패스트푸드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햄버거 같은 거. 그런 패스트푸드를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그것을 아마 그렇게 적은 걸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적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배고프면 먹어야 하지만은 이것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적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패스트푸드를 이것을 배고프면 먹어야 하겠지만 이것만 먹고 살지는 마시오.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요, 이 교훈은 아까 바른 교훈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자, 이런 교훈은, 이 바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율법이 바로 복음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복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먼저 볼까요? 예. 자, 여기에서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6장 15절에도 복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아, 하나님은 여러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복되신 하나님이구나 말씀입니다. 예, 복되신,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복의 근원입니다. 예,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는 노래도 아십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는 구할 것은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겠지요. 네. 근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근원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복의 근원을 찾게 되고 복을 가지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 달란트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예, 달란트의 비유. 그러니까 받은 것이 모양은 서로 다를지라도, 양쪽으로는 혹시 달라 보이게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사실은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아,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충분합니다. 자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말씀이죠.
복을 다시 한번 보면은 복은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것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복이다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강림이다 하는 그런 말은 생소해 보이는 단어 같지만은 강림, 그것도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강림,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심이다. 성육신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의 근원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되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그러하신다는 얘기이고 그것이 복의 전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영광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표현된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은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복음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그의 택한 사람들 안으로 분배해 주는 것이다 말씀이죠. 나에게, 우리에게 그 생명과 본성을 분배해 준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복되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을 다시 비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비춘다.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을 좀 써보셨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돌린다가 뭡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인정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한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또한 우리 피조물에게는 분명한 복이다 말씀이죠. 분명한 복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떤 법을, 그러니까 지식을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이죠. 생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사람 속에 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5절 말씀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다 말씀이죠. 이것이 믿음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것이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놀라운 일이 생긴다 말씀이죠.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기도 한다 말씀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놀라운 것이란 얘기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5절의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이고, 이것은 또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촉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긍휼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다 말씀입니다. 사랑이고 긍휼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연결 안에서,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주님의 물꼬를, 주님의 그 길을 사실은 우리가 막고 있었던 격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격이냐 하면은 내가 트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사랑의, 긍휼의 그 모든 물꼬를 내가 이제는 트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담은 말씀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 같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야, 내가 이거 굉장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그 생각은 말씀이죠. 탯줄이 없어도 다른 피를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과 같아.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야, 탯줄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탯줄 안에 있게 되면은 자기가 말이죠, 노상 거기에 연결되어서 피를 받으려면은 엄마 뱃속에 갇혀 있어야 되기도 하지요. 노상 붙어 있어야 되죠.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불편할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주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이까지 줄 쯤이야 하고 자기는 끊어버리고 싶었다 말씀이죠. 너무 깝깝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이와 같아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선조는, 우리의 과거에 우리는 떨어지려고, 끊으려고 했다 말씀입니다. 자기 자유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야, 탯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을 해버렸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제 탯줄 다 끊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물리적인 줄을 끄는 것일 뿐이죠. 여전히 어떤 줄요? 생명의 탯줄. 생명의 탯줄.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끊어지면 죽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각 죽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혹시 부정이 왔느냐, 아픔이 왔느냐, 슬픔이 왔느냐, 어쩌면 이 탯줄이 끊어진 것이다 말씀이죠. 이 탯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탯줄은요, 끊어지면 즉각 사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즉각 사망입니다. 탯줄은.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시간 바로 빨리 연결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그리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내가 연결만 되어야, 연결이 안 되면 죽는 것이다 라고 아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이죠. 탯줄을 연결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인생을 구속하여서 주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서라는 얘기죠.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함으로써 먼저는 사탄을 멸하고 그의 통치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게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육신을 가지고선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서 육신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육신으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육신을 가졌으나 예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영광의 복음이다. 그리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전에는 육신 때문에 순종도 안 되니까 육신만 벗어버리면 될 것 같았다. 그리 생각을 했었던 거지요. 이게 모든 종교인들의, 신앙인들의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치욕의 복음이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광의 복음이 아니고 치욕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육신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육신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면은 이건 치욕이 아니겠는가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6장 63절의 말씀처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영이요 생명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육신도 필요하다.
균형이 중요하다,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과 연합된다는, 주님의 생명으로 화한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이 생명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생명으로 산다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은 육신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영과 생명으로, 말씀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이제 무엇이 되는 것이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했죠 금방.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을 살리는 사람이 가장 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형제, 어떤 지체와도 전화를 한번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귀하게 얘기를 나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참으로 아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만이 귀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그래봐야 자식들이 싸울 일밖에 없는데, 우리는 남을 살리는 사람, 그런 것을 유산으로, 생명으로 내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살았다 하지 않겠는가? 자식이 보더라도 야, 우리의 귀한 조상,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말씀이지요.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저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남을 살리는 사람, 내 옆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 신나고 귀한 일이다 말씀이죠. 이것같이 귀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내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 혼자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남을 살린다, 이런 귀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람이 되게끔 또 되고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공동체 안에 저희가 모여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과 대화하고 또한 주님께 고백하고,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수도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데 달라고 할 일이야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하지만은 내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생명의 법의 귀함을 더욱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